번째 책이고 성경 첫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책의 첫 귀절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우리 배울 때 이 창세기에 쓰여진 역사가 이제 히스토리, 우리 보통 역사를 말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면은 그냥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뭐 우리나라 뭐 이조실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날에 뭐 왕이 화를 냈다, 이걸 쓰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쓰게, 그게 히스토리인데 창세기에 쓰여진 역사는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그 역사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그걸 게슈시테라고 하는데 독일 말인지 하여튼 사건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 그러니까는 갑자기 보면 설명도 없이 가인,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벌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데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걱정된다고. 창세기의 기록은 분명히 엄마, 아버지, 형제 둘이 있었는데 하나 죽였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미 있는 것만 기록을 하는 게 창세기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1장 1절에서 생각해 볼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벌써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못 지나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다는 거. 1절도 못 읽어, 성경을. 왜 그러냐면 이 1절이 대단한 선포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선포가 되잖아요. 아멘. 유실론적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읽고 아멘하면 성경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은 못 읽어요. 1절 읽고 고개를 흔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세상에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 자체가 벌써 유실론적 입장에 하나님은 믿거나 말거나, 엄마가 그러잖아, 웃으면서 내가 너를 낳았지, 누가 너를 낳겠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날 때 우리가 못 봤으니까 앙탈 부려봤자 엄마는 그냥 웃고 말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야.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막 교만하게 막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던 게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천지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아니야. 세상의 주어는 하나님이야. 나는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고 하나님이 끝나라고 하면 끝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이 그 필치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히 앞부분에 1장부터 나오는 그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그가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세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유실론적 입장에 서게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무신론에 쓴 그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진화했어, 그냥 단세포 동물이 세상에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진화해갖고는 막 원숭이도 되고 인간도 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진화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증거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은 오늘 창세기만 읽어도 그거는 다 부셔집니다. 왜냐하면 진화됐다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읽을 적에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세포는 단세포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소는 소대로
식물도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뭐 식물원이나 동물원이나 뭐 이런 거 가보면 엄청나잖아요. 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건 그렇게 있어. 근데 무슨 진화가 됐으면 다 하나가 돼야지 왜 지금까지 각기 종류대로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제나론도 그게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연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유실론은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 내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 없어 무실론에 쓰게 되면은 내 인생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냥 난 우연히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났어. 아무 뭐 선악에 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인간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것도 없이 힘들면 그냥 빨리 없어져 버리는 게 나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엄청 내 인생의 이 입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런 걸 창세기가 뭐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나 이런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잘 깨닫고 있으면은 믿음의 기본이 그냥 깔리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이제 은혜를 받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절에서 보면은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2절에 잠깐 나오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부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도 있기 전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상태는 어땠냐?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해. 그리고 공허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너무 캄캄해. 근데 이게 또 영적으로는 무슨 상태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 믿음으로 서지 않는 나라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잃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캄캄해. 믿음을 떠나면 그냥 캄캄해요. 뭐 내 마음대로 뭘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다 뭐 좌충우돌이라 할까 그냥 다 어디 가서 벽에 맡기고 내 머리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이게 벌써 성령께서 그때 머무르시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고 이게 사람을 만들 때도 이제 1장에 보면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복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다. 받을 때 단수로 이제 히브리 원어상에서 그렇게 받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는데 삼위가 일체인 것이 창세기 1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렇게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로 들어가서 우리가 배울 것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아멘. 배우게 돼요. 여기서 이 공식을 하나 배우는데요. 우리 공부할 때 우리는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최현우 집사도 이따 시간 내서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장에 공식처럼 나오는 게 창조를 할 때요.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대였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몇 번이 나오는가? 모든 창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몇 번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르시되 하면 반드시 공식처럼 따라오는 게 이제 3절에서는 빛이 있었거죠. 네. 빛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창조에 하늘을 창조할 때 7절을 보면요. 그대로 됩니다. 아멘.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가 그대로 된 거잖아요. 아멘. 근데 빛이 있었고 말고도 그대로 되니라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걸 우리 공부할 때 다 찾아서 몇 번, 몇 절에 다 찾아서 했어요. 이거 문제 풀 적에 3시간도 넘게 걸려요. 이런 거 7개 배울 때요. 여름방학이 다 지나갔어요. 그것만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안 잊어버리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설렁설렁 듣고 아멘 하면 다 잊어버려요. 가르칠 게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독학하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파고 내가 깨달아서 적고 이런 건요. 원고 안 봐도 저절로 나와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있는 거지. 누가 쓴 거 글 보면서 누가 쓴 글은요. 하나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도 않고 확실히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공부할 때도 내가 고생하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이게 공식이 뭐냐면 이르시되 하면은 그대로 되니라. 여기 1장에 수없이 나옵니다. 모든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이르시되 보세요.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 식물을 다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니까 그대로 돼요. 11절에도 그대로 되어 나오잖아요.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큰 걸 배우죠. 이것도 많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1.1획도 흐트러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옷깃을 여미고 내 마음을 복종하고 말씀 앞에 경외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아멘. 하나님 성경에 써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너는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뭐 예언 찾으러 다닐 거 없어요. 아멘. 성경에서 네가 교만하면 사람 앞에 교만해도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망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가 했다고 큰일 납니다. 망해요. 무슨 내가 잘 되려나? 성공하려나? 어디로 정재기처럼 물어보고 예언기도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자기는 그냥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그 말씀을 삐뚤어지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으면 자기는 벌 받는 거야. 자기 인생에는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두렵고 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전에 어떤 전도하면서 막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했다는데 거기서는요 그 배우러 우리가 갔었어요. 거기 전국의 목사님들이 막 서울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 거기에서 막 엄청 사람들 모여서 배우는데 거기서는 그랬어요. 성경 기절 몇 개 외워갖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기절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딴 뜻이 안 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막 어디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흐트러지게 기우뚱하게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느냐고 막 부정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봤거든요. 정말 자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흐트러지게 아이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어도 내 생각은 이거는 좀 아니다. 내 생각은 이거야.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거를 마음에 꼭 새기고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만 떨어지면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알을 것을 보면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대로 됐는데 그대로 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만들고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이
안목이 높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멘. 좋다 이렇게 할 때 좋다는 게 마음에 엄청난 만족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끝에 가서는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1장 배울 적에 제목이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벌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나하고 다르고 좀 어때도 그래도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가 다 놀랍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도 어디 갔을 때 단양에 무슨 큰 어류들 뭐하는 수족관 수족관이라는 그 뭐라고 그 있어요. 아쿠아리움. 네?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영어로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무슨 물고기가 코뿔소 같이 생긴 물고기고 다른 나라에서 뭐 가지고 있는데, 야 진짜 물고기 그렇게도 아름답게 무슨 색깔이나 금붕어나 이런 거는 봤는데 무슨 색깔이 뭐 이건 어떤 물고기는 보이지도 않아. 같이 뛰고 가는데 풀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아무것도 없나? 봤더니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술성. 진짜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건데 우리가 볼 때 안 아름답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나는 새를 보고도 새 막 색깔이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유치하지가 않아. 우리 사람이 옷을 입거나 뭘 우리가 하면은요, 화장을 해도 우리 유치하잖아요. 색깔이 안 맞고 막. 어떤 때는 막 교회에서 어떤 사람 막 시비 걸어. 왜 화장을 그렇게 했냐. 아니 우리가 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은요 뭐 그냥 아무렇게 해. 다 틀린데도 너무 아름다워. 뱀까지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있는 거 막 뭐를 박멸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렁이 징그러워하지만 지렁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렁이가 있어서 땅이 이렇게 파헤쳐지고 막 그래갖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막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안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은 푸른 포기로 아름답고 흐르는 시냇물도 주님을 찬양하는 걸로 우리가 들리고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제일 시급하게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셔요. 어둠을 싫어하셔요. 빛이 있으라. 그래갖고 하나님을 닮으면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전도하러 나갈 때는요, 거울 한번 봐요. 얼굴에 빛이 날 때는요,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으로 내가 차 있을 때는 얼굴에 빛이 나요. 근데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마음이 막 하나님 믿음으로 꽉 차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얼굴이 우중충해.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분은 그 교회가 써붙였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정말 우리 아파트에서도요, 어떤 집이 아이를 훈련을 잘 시켰어. 무조건 막 어른을 보면 막 90도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뻐요. 그런 애는 가다가도 그냥 막 뭐 있으면 주고 싶어. 걔는 성공해요. 잘 배웠어. 근데 어떤 집 애들은요, 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냥 들어가. 그래, 그러면 막 암만 친척이라도요, 그런 집 가기도 싫어. 성공 못해요. 그게 인사한다는 게 밝은 거거든요. 사람을 보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빛이에요, 빛. 이 하나님은 어두운 거 싫어하셔요. 마음이 어두운 것도 싫어하시고, 사람의 얼굴이 어두운 것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늘 누가 성공하느냐,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이런 사람은
천하무적이에요. 북한에서 온 사람도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내 말투도 이상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 성공 못해. 근데 아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북한에서 와서 말이 좀 이상해요. 나 도와주세요. 모르는 게 많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밝게 하고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 다 성공하더라고요. 아멘. 엄청나게 여기 와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는 거 특히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고요. 요한일서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름이 굉장히 이 요한복음 할 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첫 번째 교회는 찬빛교회였어요. 찬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그 빛이 있었다. 이 찬빛이 예수님이거든요. 아멘. 세상은 가짜 빛도 많고 진실한 빛도 많은데 그래서 찬빛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하늘빛 교회가 됐어요. 꼭 빛이라는 이름을 교회에다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많이 넣는데 그때만 해도 하늘빛이 많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빛 교회가 막 가까운 데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분명히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규절을 봤는데 오늘은 찾아보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게 그렇게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다른 데서 내가 봤는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떤 어둠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뭐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밝은 빛이라.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빛이 저쪽에서 비치는데 자기는 감히 눈을 뜨고 거기를 볼 수가 너무 빛이 밝아서.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빛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빛의 자녀잖아요. 내가 그렇게 정말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는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그 민남기 집사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병이 낫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 번 만나기 맨날 나는 이렇게 아파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하는데도 그 사람 얼굴 보면요. 그 나이 때 남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움 막 그 얼굴에 그냥 이 빛이 있어. 왜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그 모든 욕심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드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와서 그렇게 얼굴이 아름다워. 그래서 아름답다 해서 내가 우리 신학교에 그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그 나이 때 그렇게 아름다운 소년과 같은 얼굴 나는 못 봤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딸이 그걸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딸이 와서 어디에 조그마한 감자를 준다고 감자를 뭐 준다고 그래갖고는 어디를 아빠랑 가다가 민남기 집사한테 감자를 받아왔어요. 그때 봤대요. 우리 딸도 그래요.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보니까 얼굴이 진짜 아름다워. 누가 봐도 아름다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때? 우리가 누가 봐도 저 사람 얼굴을 보면 희망이 있어. 빛이 있어. 이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 저 사람 보면 세상 다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는 아니야. 그건 가짜 제자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6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에물 궁창 아래물. 그래서 이 궁창 아래물 그래서 그 사이에 텅 빈 공간이 하늘이 된 거죠. 파란 하늘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묵상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날에는 땅이 드러났잖아요. 저기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땅이 나왔어요. 땅이 나와서 보시기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됐어. 이거를요 묵상을 하니까 처음에는 흑암과 캄캄한 세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빛이 환한 빛이 생기더니 파란 하늘이 둘째 날에 생기더니 셋째 날에 모든 식물들 생겨나 아름다운 꽃도 피고 초록색 이파리 나무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것들이 온 이 우주에 그런 것들이 다 생겨나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은 20절부터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동물들에게는 이제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20절에는요 모든 물속의 어류와 하늘의 조류와 그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정말 컬러풀한 세상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도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맨날 이 장학금 받거나 돈을 많이 안 받으면 학교를 안 집어온다. 우리 집에서 절대로 나를 대학을 보낼 집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야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어디 취직해서 돈 벌을 생각해라.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생각나요. 옆집에 대전에서 조폐공사가 컸어. 조폐공사 사장이 있어서 내가 그 집까지 찾아갔어요. 나중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하도 집에서 돈 벌으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한 거가 그래서 좀 마음이 어두웠거든요. 어두웠는데 이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 흑암과 아무것도 없는 내 가슴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파란 인생의 컬러가 생기는 거야. 뭐냐면 인생이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그 대학교 1학년 들어오니까 얼마나 내가 복받은 거예요. 예수는 그때부터 믿으니까 여태까지는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이랬는데 참 인생이 재미없다 이렇게 했는데 믿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와 재밌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분과 같이 살아가면 내 인생이 재밌겠다. 아름다운 뭔가가 일어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파란 하늘과 그 아름다운 모든 식물과 모든 물고기, 새, 이 모든 걸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이런 컬러가 놀라운 경이로움이 다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을 하시겠다. 아멘. 이렇게 생기니까 굉장히 소망이 생겨갖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소망 가운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나머지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나마 시간이 짧으니까 각기 종류대로만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종류는 아직 육지에 있는 그런 그 동물들, 사람은 6째 날에 만들었거든요.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 모든 건 뭐냐면 환경에서부터 점점 주인공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주인공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름답고 귀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다 땅이 있어야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네가 통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큰 일을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은 내 인생과 이 지구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인생을 믿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